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26쪽쯤 될 거예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두 번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시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한 장만 넘기세요. 앞장으로 1장입니다. 1장 13절과 1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13절, 1장 13절, 14절 두 번 연이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다시 2장으로 딱 성경책을 넘겨 놓으시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이것이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던 십자가 복음 소식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이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을 얻는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과 형통, 이것이 믿음으로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복을 누리며 이 복과 은혜를 흘려 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죄사함, 진노에서 벗어남, 보호받음, 축복, 형통,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향한 십자가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지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이로 인해 내 자아는 죽는 겁니다. 원죄적 자기 속성력, 내 자아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산다.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무덤에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매일 전체 평생에서 그러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 새 생명이 내 속에서 형성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연결토록 하기 위하여 인생 상황과 관계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고 연단이지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열매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경하는 작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아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짐,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풍성함,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십자가의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십시다. 십자가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서 쫙 펼쳐져야 합니다. 이걸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요, 우리 교회 위에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을 계속 선포해 주십시오. 제주와 가정을 향해서도 계속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이 교회와 제주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정 위에 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에 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의 보혈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 있음을 선포하노라 라고 그 주님의 보혈의 소리를 계속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요, 이 두 가지의 영역 외에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역을 실은 교회에서 잘 얘기를 하질 않아요. 교회에서 얘기하더라도 제가 목회 경험상 너무 왜곡되고 너무 편향된 쪽으로만 얘기를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섭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조종해요. 제 목회 경험입니다. 다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오늘은 잘못 들으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와 해방의 십자가 복음 소식입니다. 어떤 영역일까요? 세 번째 영역, 이제 예화를 들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리처드와 그렉이라는 두 경건한 복음주의 젊은 선교사들이 계셨어요.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아프리카 한 지역으로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그 지역 속에 들어가서 처음 성경 공부반을 세우자 원주민들이 진지하게 열심을 보였어요. 추장, 어른들, 마을 사람들이 참석하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참석자 수도 줄어들고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대요. 무슨 일인가 싶어 추장을 찾아가 물어보았어요. 추장이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화나게 하지 않았고 우리 역시 당신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공부를 재미있게 해왔습니다 라고요. 아니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반문에 추장이 말합니다. 예, 성경 공부를 다녀온 밤에 우리를 고문하듯 괴롭히는 귀신을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선교사님은 그 선교 사역에서 실패를 하고 떠나섰습니다. 극단적인 예화이나 실화입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다행스러운 건지 안 다행스러운 건지,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사단교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다는 예배당요, 종파요, 사단교예요. 어느 한 기독인이 비행기를 타고, 이거 외국 사람이지, 어느 한 기독인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탑승객 바로 저 옆좌석에 아주 잘생기신 분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타면서부터 줄곧 비행기가 가고 있는 중에 중얼중얼 거리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가만히 들어본 내용 중에 한 단어씩만 들어오는데 그거를 계속 주문하는 거를 조합을 해보니까 나는 크리스찬들을 저주하노라, 나는 크리스찬들을 저주하노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칵테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그는 사단교회의 지도자이고 정말로 열심히 다해서 자신을 섬기는 사단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일화 역시 극단적인 예화이나 실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하는 기도를 듣거나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면요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릴 뿐이지 물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심스럽네요. 왜냐하면 우리 제주의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아세요? 제주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춘분이 돌아오면 무당들이, 신방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술합니다. 땅 밟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영역이 있는 굿인지 정말 강신무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땅을 밟고 마을을 밟으면서 그곳에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이 역사하도록 제사를 지냅니다.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문하라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원희룡 도지사거나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라고 하십시오. 단지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가 주의 보혈로 덮어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안 해도 이런 민원 안 넣어도 돼요, 여러분. 서울의 봉은사 전철역 이름을 봉은사로 했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몇 분들이 아주 힘들어 하시던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름이 봉헌사든 예수 여기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분들이 봉헌사 여기에다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요. 예. 다른 전략적 방법을 사용하시지요. 이건 때가 되면 나중에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공격적 선교 전략 방법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화 몇 가지를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실화입니다. 영적인 영역이면서 아주 실생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영적인 영역이면서 실생활 영역에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 경험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영적인 영역과 실생활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다시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기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셨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막연하지요. 통치자들과 권세. 영의 세계 속에는 하이라키가 탁월합니다. 귀신들이나 쪼무라기들을 건드리는 것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들을 무력화하여 그들을 수치스럽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실 정도로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합니다. 결국 영의 영역에서는요, 십자가란 패배의 증표가 아니라 승리의 중표, 승리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침노하다. 침노하다. 말씀이 한자라 좀 어렵지, 어린이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니까 제대로 번역이 안 돼버렸어요. 이 문장은 주님께서 두 가지의 이중적인 뉘앙스를 담아가지고 한 말씀입니다. 전문용어로 중간태라고 그래요.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닌 중간태라는 전문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천국은 침노를 당하거나 천국은 침노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느니 침노하는 자가 그 침노하는 대상을 빼앗으리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침노를 당하거나 침노를 하거나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침노하다 번역을 하면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것을 빼앗다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거나 침노를 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의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천국의 상대방, 오늘 본문 15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천국의 반대편에 있는 영의 영역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읽으셨지요? 다시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어느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두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는 흑암의 권세, 또 하나는 아들의 나라.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죄사함을 받아서요, 여러분들이 뭐 느끼든 안 느끼든요, 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전 모태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영의 영역에서는 제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21세기 2015년 4월 2일 과학기술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현장에서 영의 세계 속에서는 흑암의 권세와 아들의 나라가 서로를 향하여 대적하고 침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의 권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 자유시민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여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는 자들을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이 세상, 대한민국 이 세상, 열국의 이 세상은요, 흑암의 권세가 아들의 나라를 침노하든가 혹은 아들의 나라가 흑암의 권세를 침노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 학교 모든 영역은 영적 전쟁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날마다 모든 걸 영영영 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승리하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영적 진실입니다.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십시다. 두리뭉실하지만 이 땅을 가만히 보면 흑암의 권세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어둠이 엄청 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의 복음의 승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진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승리가 나타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의 복음의 승리가 나타난다는 뜻이 뭘까요? 월요일부터 해서 지금까지를 총합 정리해 볼게요. 첫째, 죄사함이 일어난다라는 소리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아니고 그 고리는 끊어지고 죄 용서함, 죄사함의 선순환의 고리가 시작된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축복과 형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곳에는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내적인 정결이 나타납니다.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산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관계적인 정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 운명, 오늘 내일의 데스티니의 정결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관계적, 인생 운명적 것까지 온전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개인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보혈이 있는 곳에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 교회를 넘어 지역 도시 영역까지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빛의 권세가 그 지역을 비춘다는 소리입니다. 지역, 그 동네, 학교, 관공서, 그 자연이 하나님의 복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의 승리가 나타난다.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설교 초반에 건면했었죠. 우리 교회 위에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을 계속 선포해달라고. 제주와 가정을 향해서도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을 계속 선포해달라고 말입니다. 왜요?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 그리고 보혈이 넘치는 곳에, 그곳에 십자가의 승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적용을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제주와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문중 식구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내 입술로 말미암아 대적과 고발과 정죄의 장으로 펼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입술로 보혈의 장을 펼치시겠습니까? 흑암의 권세는
대적과 고발과 정죄의 말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새를 강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대적과 고발과 정죄가 많도록 마귀는 유혹해서 교회를 아작냅니다. 영의 공동체이거든요. 아들의 나라는 반면에 보혈의 말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보혈이 외쳐지고 보혈이 선포되어지고 자기 자아가 죽고 보혈의 행실과 인품 있는 곳에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를 향해 침노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의 영역은 여기입니다. 생각입니다. 김희식 목사도 열애가 없습니다. 여기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 흘림으로 흑암의 권세에 대해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보혈의 권세를 매일 수시로 어느 곳에서든지 선포하고 동시에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는 입술에 합당한 혀와 생각과 손발과 인품을 지니는 자가 되면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진실입니다. 특별히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의 보혈의 선포에는 더더욱 강한 승리가 나타납니다. 반면 잘 들으세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입술로만 하는 보혈 선포는 주술, 주문과 같은 무속적 발언에 불과합니다. 보혈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보혈의 인품과 보혈의 행실이 함께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혈의 영의 역사가 강합니다. 그냥 피피피피 보혈 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는 축복과 선포에는 힘이 있습니다. 보혈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보혈이 주는 복과 형통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지역, 도시를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승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가정과 지역, 도시를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에 구멍이 생겨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충신교회와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 부름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부터 해서 노후에 이르기까지 평안한 생활하고 싶으시지요? 실은 제 육체의 소욕도 그런 마음이 많답니다. 하오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영역입니다. 한시도 휴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학교, 직장, 사업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와 악이 가득 넘치는 곳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부름받은 이유, 구원받은 이유를 꼭 생각하면서 국영수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부름 구원받은 이유는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역 제주에 살든 어떻게 와서 이곳에 있든 간에 이 지역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혈이 있음을 계속 선포하도록 해서 아들의 나라가 흑암의 권세를 침노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힘있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십자가 복음을 늘 경험하셔야 하고 그 경험 속으로 본인이 자원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기 순복이라고 하지요.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복음, 영의 세계까지도 완전히 승리해버리시는 십자가의 복음,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십자가 복음 속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노파심사 부록으로 살짝 하고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무리할게요.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오니 원리는 아닙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적 권면으로 잘 들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치유 사역과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3년간 했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면 40-50명이 붙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었고, 예배를 드리다가 귀신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로 한 사람을 치유하는 일들이 나타났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겼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한 자매가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구원받고 치유받고 해방받은 일 아닙니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수군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쟤는 귀신 들린 여자야. 쟤는 귀신 들렸었대. 제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왜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자고? 귀신 들려 치유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부러워라고 말을 해야지. 왜 교회 안에서 대적과 고발과 정죄를 하냐고. 왜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를 하냐고. 부목사가 소리를 빽빽 질렀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는 수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대적과 고발과 정죄를 하며 흑암의 권세에 노출시켜버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치유받았다고 기뻐해 주셔야 합니다. 예전에 귀신 안 들린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영의 노출이 안 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덮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성숙해야 합니다. 보혈의 인격과 보혈의 행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 속에서 보혈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뼈저리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요. 공개적으로 축기 사건을 하면 안 되겠구나. 동시에 또 하나는 목회 상담 심리에서 드러난 현상인데, 자기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본인 안에는 내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스스로 정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치유받은 것,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알아도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었다고 얼마나 기쁘냐고 하면서 안아주고 덮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혈의 행실이고 보혈의 인품이고 자아가 죽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 속에서 자연스럽게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 공개적으로 떠나가면은 그 사람이 영웅이 되거나 쫓아냄 받은 그 사람은 마녀 사냥 당합니다. 하나님, 나 그거 싫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혈로 내 자가 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남으세요. 그래야 그 교회 속에서 십자가 세 번째 이 복음의 능력적 경험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유와 은혜를 받은 모든 분들이요, 간증하며 돌아다니지 마시옵소서. 자기 자아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과 제자의 길과 좁은 길과 겸손과 자기 부인의 길로 가십시오. 자기는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만 남을도록 제자의 길을 가십시오. 왜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겁니까? 왜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 이름 석자 드러내서 뭐 하려고요? 예수 이름 석자 드러내면서 자기 이름 석자 드러내는 자들 사악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드러내지 마십시오. 목사 이름조차도 드러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랑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그리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그리고 그분들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그 길만 가는 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육체의 혈기가 드러났다면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만 계속 드러내야 되는데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혹시 악하고 더러운 혈기가 드러냈다면 주의 보혈로 덮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아는 사라지고 보혈의 성품과 보혈의 체질과 보혈의 인격만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김희식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